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세월이 가는 소리 오광수. 싱싱한 고래 한 마리 같던 청춘이 잠시였다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30 지나 40, 50살까지 가는 여정이 무척 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일 뿐이라는 게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다. 정말 50살이 되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 생이 가벼워질까? 50살이 넘은 어느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 나에게도 세월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멀어져 가는 기차처럼 설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 흘러간다.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어릴 때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뭔가 찬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운전면허도 따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그 청춘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이들을 괴롭히기에 어른이 되면 신세계가 열리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더 큰 인생의 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그 짐은 점점 커지고 급기야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무겁게 서 있는 벽을, 세상의 벽을 느끼면서 아이들은 덜컥 마음이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문턱이 넘게 되면 그때 서서히 세월의 충격을 깨닫게 되고 40문턱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도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50이 넘게 되면 서서히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무리 또는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60, 70, 80, 90이 되면 세월은 점점 빨라서 그 세월 가는 소리가 기차 소리처럼 덜컹 덜컹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곤 합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세월을 이루는 인자인데 우리는 이 하루를 보내며 허무해져서도 안 되고 또 속상해서도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되고 이 하루, 이 세월 감사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주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쓰러져 모든 것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금방금방 걸어가던 걸음도 이제는 천천히 황소 걸음으로 걷기도 하고 전에는 무겁게 짊어지던 짐도 이제는 가벼운 것을 여러 번 나누어 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 가는 소리에 맞게 비례하여 하나씩 둘씩 가벼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지도 않고 어쩌면 더 멋진 중년, 더 멋진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의 말처럼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은 어떤 이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청승맞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세월 지나가는 소리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롭게 세월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전염병 대유행, 혹독한 추위, 난잡의 극치 달리는 정치판, 그리고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땅에 발 딛고 사는 것만도 버거운 일인데 이토록 꽉 막힌 벽과 같은 답답한 현실, 저희 마음 무겁게 합니다. 내일은 새날 되리라 바라던 기대감도, 다시 힘내어 보리라 다짐했던 용기도 높은 풍랑 이는 세파에 부초처럼 정처 없이 흔들립니다. 저희에게 희망의 징표 내려주소서. 세상에는 평화를, 내면에는 평안을 더하소서. 하나님, 작년 늦가을 산수유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노란 꽃잎 고이 품고 있는 겨울 눈의 껍질 벌어지고 있습니다. 봄 되면 가장 먼저 나와 인내 어린 새 생명의 노래 부르는 참냉이, 황새냉이, 말냉이로 구성된 냉이 형제들 파란 싹으로 등장했습니다. 5장 꽃잎, 분홍꽃 피우는 끈끈이 대나물도 메마른 잎에 물 올려 청초한 빛으로 제 모습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녘으로 돌아갈 채비 갖춘 검독술이 먹잇감으로 점 찍은 고라니 움직임 살피며 선회 비행하고 짝지어 노니는 청둥 오리들 찬물에 멱 감으며 새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 통해 하나님의 마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루어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소서. 순명케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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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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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제는 나무를 태운 제죠. 그래서 그 제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 다음 그것을 이제 성직자가 교인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 줌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수요일이 바로 그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고별 설교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안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사순절이 돌아오는 이번 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며 그 의미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보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곁에. 또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동사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그 칼레오는 부르다, 호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서 부르고 호소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언급하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 당시 문학과 문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말은 본래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이 법정 용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변호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발전되어서 마치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변호사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력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삶,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 한자어로 보자면은 이 보자는 지킬 보 또는 보호할 보자, 해는 은혜 해자, 사는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는 회사, 은혜로운 스승 또는 은혜로서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혜사의 특성이 그 이후의 말씀과 이런 스승이라는 의미와 잘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의 기능은 뭔가?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꼭 성령에만 붙는가? 그렇지가 않고 이 보혜사는 이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께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롭게 도와주시는 스승, 그 스승이 예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예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는 보혜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제2의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예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셨듯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기능,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두 번째 기능.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은 성령 그러면 늘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바울 서신에 나온 그런 생각과 사상에 근거합니다. 지나치게 바울 서신에만 근거해서 성령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늘 부흥회와 같은 상황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뭔가 방언, 병고침, 은사와 같은 그런 것과만 연관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그건 두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기능, 교육 기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할이라, 보혜사의 역할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고 되새기고 마음속에 아로새겨서 삶에서 실천하게끔 만듭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금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감동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되새기게 되고, 말씀으로 감동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기쁨과 활력과 은혜로움을 잃었다면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동받고 실천하고, 성령은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정신과 관련이 없는 성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해서 입신하여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불치의 병을 고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훌륭한 방언을 구사한다 하여도 그것이 예수 정신과 관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성령은 진정한 성령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성령이 진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삶으로 구체화시키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감동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게 되는 일련의 과정,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또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앙에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령의 시대에 교회가 주어졌는데 이 교회에도 역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기능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은 도를 닦고 마음을 수양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아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은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함이야말로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증표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최종적인 결과,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열매가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믿음이 있고 겉에는 평안이 있고, 이것이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믿음은 충만한데 평안함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거나 또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말이 그러면 마음도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말도 그렇게 나와야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속에 믿음이 있다면 평안함이 나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도 평안함을 나누어 줘야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누군가가 대하게 되면 참 그 사람 편하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정돈돼.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 평안의 특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보혜사 성령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대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연속되면 평안함을 누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끝나면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된 환경에서는 평안하지만 그와 반대된 상황이 되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주어져서 그에 따라 평안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하지만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시대와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대감염 시대에도 그 평안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감염 시대라 하여 난리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시대와 공간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열매인 평안함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늘 많이 대했던 말씀이 나오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지전능하고 만능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기뻐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어떤 일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성질도 내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살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시대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무엇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누구에게든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하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이 작은 것이다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탓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그저 너끈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모든 상황도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에게 근심하게 만들어 두어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담대한 평안입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무사 태평한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염려치 않는 꿋꿋한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이 평안함, 세상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평안을 잃게 되면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꼭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평안이 사라지면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고는 얼마나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고 그것보다 먼저 내가 평안함을 얻어야 몸도 건강해지고 내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있으면 질병도 세월의 무게도 모두 넉넉히 수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만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평안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평안함이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평안함에 기대어 깊은 잠도 잘 수 있고 평안한 잠을 자다 보니 다음날 아침이 기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쁜 아침이 또 다른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원천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사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평안함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큰 에너지가 될 겁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흉흉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들 저희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하루하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산다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 또 아이들은 공부하고 직업을 구한다는 것, 또 올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는 커다란 인생의 짐입니다. 하지만 이 짐 무거워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과 깨달음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느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 도로에서 일하는 권사님, 또 밭에 일찍 나가서 논과 밭을 살피는 권사님, 복잡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권사님,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안내하며 봉사하는 권사님, 농산물을 포장하며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산불을 감시하는 권사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기숙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정성이 모아져서 원천교회의 제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시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노고 속에서 얻어진 소득 중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바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드린 이 예물,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값지오니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전보다 피폐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요롭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과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함 누리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사순절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되새기고 감동하여 실천하며 살며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늘 누리며 살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